이 시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누추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치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식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왕복을 하면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인지 또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통과를 해야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가는 그 요단강을 우회로 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의 길로 꼭 가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을 만나기를 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던 것은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먼저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러 그곳에 가는데 예수님의 형편이 지금 많이 피곤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어느 한순간도 대충 사역을 하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있게 사역을 하셨고 또 이 시간에도 막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지쳐있는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있어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편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형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이 여인에게 물을 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여인이죠. 먼저는 이 사마리아 땅 자체는 유대인들의 인생 속에서 가고 싶지 않은 곳,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직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의 어떤 시각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어떤 것들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날마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시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시각은 유대인의 시각이 아니라
이게 로마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을 기록하다 보면 6시라는 개념은 플러스 6시를 더하면 됩니다.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6시라는 것은 12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뜨거운 시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날씨가 너무 더운 곳이기 때문에 낮 12시에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움직일 때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낮 12시, 오늘 본문에 말하면 6시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이곳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기 싫은 사람 혹은 많은 상처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고 사람과 함께하기 싫은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당신은 남자기도 하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목이 말라서 예수님이 물을 꼭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고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에 우물물에 나왔지만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렸고 그리고 만나겠을 때에 그와 함께 말을 하는 도구로서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였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갈급함을 그 우물물이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앞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많은 내용에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실제로 세례를 베푼 것도 물로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물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놓았습니다. 이 4장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한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왔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서 특별히 수가라고 하는 한 성의 우물물에서 한 여인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관심을 갖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갈급한 자들에게 혹은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인생에서 목마른 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찾고 있고 그들에게 진정한 말씀과 진정한 생명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영원한 회복에 대한 것들, 영원한 그 목말라함에 대한 만족함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른 것이 해결할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우리가 판단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가 정해놓았던 관점이나 시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를 따라서 이런 사람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진짜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 우물물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면서 있으면서 오히려 그 진짜 필요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결국은 그 여인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갈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런 역사들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며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시각을 뛰어넘어서 목말라하는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갈급한 심령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진보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안전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늘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과 상황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주님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